네,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요즘에 저와 아주 교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먼저 찬양으로 잘 표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가대도 제 마음 가운데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감사의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온 성도들에게 향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성막에 관한 그런 부분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성막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긴 장입니다. 12장 좀 넘게 거의 13장 가까이 이루어진 이 본문이고, 또 만들기를 지시하시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봉헌할 때까지 굉장히 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40장 가운데 13장을 할애했으니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좀 깊게 이 성막에 관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받고 살기를 원하느냐를 명백히 이야기가 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막이라는 이 말의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텐트,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곳, 이것을 성막이라 하고, 다른 제 역사적으로 성전, 회막 이런 다양한 말로 이렇게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 목적을 이렇게 8절 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을 먼저 그래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집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물과 모든 준비물을 다 그들한테 함께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좁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온 우주와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작은 집, 그 장막을 한번 보시죠. 얼마나 큰지. 네, 딱 나와야 이렇게 착착 되어야 되는 건데. 네. 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할 집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규빗하고 넓이는 50규빗. 1규빗은 약 50cm인데 요 손끝부터 팔끝까지 한 규빗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사람들은 한 50cm, 작은 사람들은 한 40cm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m에서 50m 정도, 그리고 한 25m 정도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텐트를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이동식 텐트 예배당.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그렇게 만드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 이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자로 삼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낼 것을 다스리고 임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다스려주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그 일반 왕의 다스림과 일반 대통령의 통치 정도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겸비되고 평화와 정의가 온전하게 되는 다스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셔서 그것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오늘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34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그룹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이 만들어지고 임합니까? 구름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마치 뭘 연상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나타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다스림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주나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인생과 삶을 빚어내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참여하고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너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참여함을 통해서 너희가 그 성막과 어떻게 합니까? 참여가 되어 하나가 되고 그 다스림 속에 풍성한 인생과 삶의 내용을, 구원받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내용을 풍성히 이루어 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3천 약 5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인도와 보호하심에 따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막이 가지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삶 전체 가운데 풍성하여 40년 광야 생활이나 그 이외의 모든 것에 삶의 중심이 되고 은혜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제사, 즉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터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은 항상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막의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성막 자체를 가지고 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준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성막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완전한 하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곧 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모든 성막의 내용을 연결시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가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막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텐트를 보았지만 이제 그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는 뭘 봅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의 그 역사가 완전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 집에 오는 자마다 영광과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신 것처럼, 같이 산 것처럼,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 성전된 복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 부르사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먹이심과 공급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 그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며 데려가시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더 많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우리가 영안이 아직 덜 뜨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에 대한 경험과 영적 지식과 영안을 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은 들려줍니다. 눈을 떠라. 좀 더 너의 믿음의 눈을 떠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하심과 그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해하고 믿으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일하시고 너희를 다스려주며 인도하신다.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성전으로 아예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로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에베소 교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뭘로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겉에 있으면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으면 그냥 몰라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마음을 감동하시니 그걸 배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할 생각이 생기고, 주일날 함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삶의 내용을 주일날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꽤 많습니다. 경배하고 싶어도 육신으로 경배하지 못할 육신의 약함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즉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순종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모든 힘과 내 만족과 내 조건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일하셔서 나를 세우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성전 안에서 만들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능력과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도리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도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에서 내 인생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마음과 내 본성에서 살아오는 모든 죄악과 연약한 마음은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존재론적.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존재론적 고백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힘과 자격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 때 예배죠. 예배는 이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항복이며 고백이며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면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건 최선의 예배입니다. 뭘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배입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까 번제단 보십시오. 아까 그림 보시면 동쪽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보이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제물이 들어가는 뜻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네 자신을 드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내 본성적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처럼 직장에서는 경쟁과 모든 전투 속에 난무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이 세상과 다른 가치로 경쟁하지 않고 남을 누르지 않고 상생하고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안정을 빌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과 은혜와 달란트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넉넉히 키워내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하는 이런 가치와 이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가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고백하는 성전된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능력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족함, 여기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오늘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것이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는 내 신앙 고백이며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 들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이 부여하고 충분히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우시지요? 그렇게 믿으면 내 인생과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삶에 내가 성막과 성전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결단코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은혜로 창세 전부터 시작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창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현실과 역사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빛과 소금된 존재로 세워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잘 믿는 분이신데 연세대 아마 명예교수신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칼럼을 쓴 걸 봤습니다. 아이고 100세가 넘었는데 언제 철이 들래나. 당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세가 넘는데 어떻게 철이 들래나.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칼럼이 그렇게 쓰죠. 요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실어주니까. 그런데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신문에서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처음 덜 들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은 스승이라 말한 사람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꽤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처소됨, 우리를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 여러분을 그냥 그런 존재로만 놔두질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겠답니다. 왜? 불렀습니다.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신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내용은 성령의 사랑을 본 강권하심을 통하여 그 삶의 내용이 빛이요 소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답니다. 제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표현하는 이 표현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빛된 존재, 빛을 비추는 존재,
소금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답니다. 정말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니 저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을 보면 저도 제가 볼 때는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서 자신을 자신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층에 계신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모든 것이 깨끗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느낌과 의지와 감정이 우리의 모든 육신과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몸과 작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그 거처에 계신 그 성전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존재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일하심이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는 공사주의라 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간성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본래 인간성과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국가에도 기여하게 하십니다. 국가에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길 원하시죠? 목소리 높이는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나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뭘 요구하거나 집단으로 운동을 해서 뭘 교회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듯이 우리는 지역사회나 어떻게 줄 뿐입니다. 줍니다. 교회는 무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증거가 뭐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서전에 나온 얘기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이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날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전보입니다. 전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쓰지 않고 탁탁탁 요약해서 썼겠죠. 거기에 이제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for Go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요약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전보 내용입니다. 시작.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서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아멘이 되십니까? 네. 6.25 전쟁이 발발하던 날이니까 1950년 6월 25일이 되겠죠.
그때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속에 다 잊어먹으셨죠? 네, 한 며칠 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부산만 남겨놨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후에 서울 수복이니까 그 안에 하여튼 3개월 안에 다시 수복하는 과정까지 그 안에 시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할 거냐 말 거냐. 미국 대통령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국 백성 사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싫을 말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 북한 그 독재 집단은 항상 기독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겉만 놔두는 것뿐이죠. 모양만 놔두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런 전쟁 결정, 참여 결정이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치하에. 이 나라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러나 역사는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개입합니다.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개입이고 유엔군이 함께 왔다는 것은 그 기적 아닌 또 기적입니다. 미국의 힘이 있어서 가능했고 트루먼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인들을 사랑했던 분이죠.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쓰러지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책들은, 미국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목사님들을 멘토로 둡니다. 그렇게 해서 청교도의 그 정신을 통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말 했다가는 이거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군인들이 와서 3만 3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군들은 웬만해서는 타국에 가서 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죠. 몇 사람만 죽어도 얼마나 크게 되는지요. 물론 그 시대에 다르겠습니다만 부상당한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나라가 서 있는 하나의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전보가, 이 기도가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 한국 백성들, 한국 기독교인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고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동기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 한미 동맹과 그리고 안전 속에서 어쨌든 경제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말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다만 이 한국에서 예배하는 자들, 한국에서 그 당시 한국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가난하고 연약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통령에게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조언을 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던 바사왕 고레스처럼 이 트루먼 대통령은 유대의 나라를 건국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I am Cyrus. 나는 고레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미가 있죠. 자기가 유대 백성을 회복시키는 고레스처럼 이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건국하게 했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하는 실력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몸이 약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고백대로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계속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가장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우리의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의 기도는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온 가족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그 자리로 세워낼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모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빛이요 소금이요 드러낸 맛깔나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비춰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는 그분의 뜻이 성막 안에 담겨 있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영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